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 보따리를 한 사람당 2개씩 가지고 가족 여러 사람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뉴욕으로, 뉴저지로 또는 서부로, 중부로 미국 땅에 다 도착했으나 동일한 것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화와 언어가 낯선 이곳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필라 영생 장로교회는 42년 동안 각 신령과 가정과 교회마다 주님은 실수 없이 우리의 길을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이신데, 오늘 귀한 찬양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결단하는 것은, 길 되신 주님이여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길 되신 주님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새로운 감동과 결단이 있게 되어서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관현악 너무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는, 아멘. 여기 오실 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비를 보고 왔잖아요. 우리 모든 천국 가는 그 길이 다 새로운 길이고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갈 수 없으니 주님 따라갑시다. 오늘 그 장면을 보신 분은 누굴까요?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이것은 이민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사실 저도 못 봤어요. 들었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오늘 우리 영생장로교회 일대이신 이용걸 목사님, 1대 백운영 목사님, 3대 정성환 목사님이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케이크를 같이 이렇게 잘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이민교회사에 찾아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여전히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가시는데 건강하게 그 사역을 모든 후학들과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펼쳐나가시고, 또 우리 병 목사님께서는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 길, 정성원 목사님 여러 훈련과 연단과 눈물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 리더십을 이어가시는 이 3대의 목사님이 건강하게 서로 존경하며 서로 응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케이크를 함께 잘랐다는 이 장면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목사님들 수고하셨고요, 교인들 너무 큰 복을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이 아름다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왔고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큰 복을 받으신 영생장로교회 여러분들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대 교회 3대 목사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 먼저 가셨고 또 멀리 헤어지면서 1, 2, 3대가 같이 그 자리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은 없었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찬 영생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누가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이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하는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개개인이요 교회이어야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마음을 흩어놓고 유혹하며 낙심시키며 헛된 그런 그 마음을 품게 만들며 주의 목소리, 진리의 목소리, 생명의 목소리 또 내가 듣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들어야 할 금성, 찬송도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야기는 전개되고 있나요?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주님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 주님은 지금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질문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직설법으로도 말씀하시지요. 명령어로도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그렇다면 그 질문을 들은, 그 음성을 들은 나는 반응을 해야지요. 답을 해야죠. 어떤 답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 이사야는요, 사실은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또다시 부름을 받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시작했잖아요. 1장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너무 어려움이 계속되는 그런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기울어지고 유다도 점점점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에, 왕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모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이때에 누가 갈까? 누가 나의 심정을 가지고 그곳에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재헌신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대학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지 또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답, 잘못된 답, 그런 답을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의 답을 들으시잖아요. 질문만 던져놓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가운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 대답 듣고 싶으셨어요. 그런 수치와 아픔과 죄악됨과 더러움과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라고 지으셨어요. 그런 절망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고 지으셨냐고요? 그런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담아, 도대체 너는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무엇이 있어? 지팡인데요. 정답이에요, 정답.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잖아요. 정답인 것 같으나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는 많은 주님의 계획과 뜻과 부르심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불러낸 종을 향해서 담고 계시면서 지금 너의 갖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다. 나야, 너를 부른 자는 나야. 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정답 같으나 충분하지 않는 그 대답. 그런 대답으로 누구나 봐도 깔끔한 대답입니다. 예, 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정직한 답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그냥 현실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건데요, 어쩌라고요? 그런 답을 듣고 싶어 하신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엘리야라고 그러고 요한이라고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하늘이 알게 하신 거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무엇일까? 아니, 주의 음성은, 주의 질문 듣고 계시기는 하신 건가요? 주님의 음성과는 아는 것 없이 살아요. 주의 음성은 딴 사람이 대표로 듣고, 우리 아내가 새벽기도가 아니라 새벽기도 가서 듣고 오셔. 대표로 듣습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지 아니하고 수많은 세월들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십니까? 크리스찬일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입니까? 그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 나를 향하신 주의 질문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안 한 것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의 진보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깊이가 더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고 깊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줄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들리지가 않으니 대답할 것도 없고 갈 것도 없는 거예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것은 세상 음성이죠. 내 내면의 상처의 소리죠. 누군가 나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 그 소리에 부글부글 분노하는 그 소리는 들릴지언정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귀가 열려있냐 이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70명의 그의 제자들을 각처에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들을 거스린 자는 나를 거스리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그분을 거스리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주의 음성을 담아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왜 있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이지만 왜 존재하는 거냐고요. 사역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날 나에게 들려주실 음성이 있어서 음성을 담아 보내신 그분들, 존중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청종하기로 결단하면서 그 예배를 참여하고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무 기대감도 없고 권위에 대한 그 존중감도 없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뭐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같이 먹고 아프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그러나 이 강단에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강단을 존중할 줄 알고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은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운영하시는 방법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 주 계신 성전을 주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세우신 그때그때의 종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내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도 준비하여 들려주시는구나, 반드시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백운영 목사님은 오랫동안 30년 가까이 선교사로 그 삶을 헌신하셨고, 다시 목회자로 7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제 또다시 재파송되는 정말 멋지고 멋진 주님 앞에 답을 내놓는, 저 말레이시아, 저 동남아, 저 열방에 아직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선교사로 훈련받았고 사역을 아름답게 했고 목회의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그 분 중에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있는 우리의 선교사님과 사모님, 언제나 얘기를 들어봐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의 성품이 묻혀나오는 그 모습, 날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삼하는 그 일들로 제가 정말 존경하면서 신학교에도 모시고 함께 동역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주님의 일들을 맡아서 해나갈 때마다,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보여줬던 그 열정이 다시 한번 제 결단,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 나를 부르셨사오니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 파송의 결단을 하시고 이제 나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충격적인 그런 자리요 모습인 것입니다. 정성환 목사님은 저도 부교육자 있을 때 함께 부교육자 생활하셨고, 또 그 후에 우리의 길은 서로 달랐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의 리더가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다듬고 준비시키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필라 영생 장로교회 3대 목사님도 준비시켜서 보내신 것이에요. 목사님,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8절에 가보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정 목사님은 이제 비교적 연륜이 있으시고 젊기도 하시고 그런 딱 멋진 나이세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라. 부르신 분은 아버지십니다. 훌륭하신 어른들도 계시고 많은 동년배도 계시고 많은 후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님은 한 분이에요. 1대1의 귀한 목사님들이 목양하셨던 이곳에 부름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하세요. 아비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시고 신방하시고 상담하시고 또 말씀을 증가하시고. 그런데 진흙이라, 진흙, 존재의 진흙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빚어질 수가 없고, 주님께서 그 진흙에 담아주시는 보배가 아니면 나는 보배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으로 목회하시고 진흙같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며 그 속에 담겨진 예수의 향기가 우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42년 동안의 향기로웠던 곳을 더 아주 향기롭게 만들어가시는 목양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사님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결단하며 선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사모님과 더불어서 언제나 변치 않는 그 모습으로 십수년 전에 보였던 그 모습이 변치 않고 겸비하고 또 파워풀하고 시간이 지나도 더 깊은 그런 영그러짐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처럼 있으시되 초심을 변치 않고 끝까지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아버지의 신병과 진흙의 존재로서 목양해 나가실 때 오늘 이 축복 재파송과 위임의 그 역사를 함께 써가는 필라 영생장로교회요, 질문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 마지막 질문을 들으십시오. 대답하셔야 됩니다. 영생장로교회야,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이 필라 지역에, 이 동부 지역에, 이 미국 땅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안 살아요? 못 살아요?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은 이따 좀 남아주세요. 남아주셔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번 좀 씨름을 좀 합시다.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살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맡겼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셨고 아름다운 1대2 대 목사님도 있었고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함께 있는 우리 교회,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필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미국 땅을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열방을 살려주십시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대답하십시오.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앞에 대답하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오랫동안 앉아있고 누워져 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일어나 걸어라. 다시 일어나서 목회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